오늘은 나는 은혜로 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다음 주 말씀은 무엇을 전할까요? 기도했는데 말씀이 영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은혜로 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은혜로 된 자입니까? 맞습니다. 은혜로 된 자입니다. 돌아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벌써 2026년 중반 6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돌아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처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여기 이 교회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더 충만히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도움 속에 성장한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어릴 적에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직장에서는 동료들, 가정에서는 가족들,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음악 책에 있는 가곡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걸로 점수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나와서 한 명 한 명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저한테 야, 너 참 노래 잘 부르는구나 그러셨어요. 그전에는 노래 잘 부른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음악 선생님 하면 대단한 전문가 아닙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시면서 너 이 곡도 한번 불러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불렀더니 야, 너 대단하다. 저가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저를 아주 높이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 주위의 부모님, 선생님, 동료들, 가족들이 나를 세워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렇지만 나를 나되게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예배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와서 예배드리자고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로 우리가 휩싸여 있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무너질 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위기 때마다, 건강이 어려울 때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넘어질 것 같은데, 거꾸로 들임을 당할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그분은 강하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 나는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은 스스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죠.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이다. 바울이 세웠다. 그 정도로 바울이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 철학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죠.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바울이 거쳐갔던 그 교회들과 성지들을 돌아보며 가려고 합니다. 참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제가 다녀와서 그곳에서 받았던 감동과 기쁨과 은혜를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 내가 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랬느냐? 과거에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거북이죠. 거북이는 바다에 있어야 할 거북이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 바다에 있지 않고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타리 위에 거북이가 앉아 있다면 그 거북이는 절대로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다. 거북이는 혼자서 울타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 여러분, 누군가 들어 거북이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에다 올려놓으셨습니다. 누군가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잘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렸구나. 예수님은 다메섹 길 위에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조금까지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큰 자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바뀐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은 자임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교회를 핍박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로 된 자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도우셨고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장숙자 권사님 아드님 상수 미옥이가 7년 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 권사님 저쪽에 지금 밖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안승현 목사, 김소리 사모,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이르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재성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재성 선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게임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음 게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월드컵 팀에게 기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선수를 소개합니다. 누구예요? 오현규 선수입니다. 이번에 한 골을 넣어서 역전골을 넣은 승리의 주역인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현규 선수가 우리 교회 어린이 축구팀 일원이었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경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고 거기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인데 축구하자 그래서 했어요. 걔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어린 애들한테. 그런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거의 7대0으로 이기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오현규 선수가 있으니 진리가 있겠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봐줘서 8대2로 이기긴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도 얘기해요. 목사님, 오현규가 목사님 교회 그 축구 선수였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실이 우리한테 열리지 않더라도 다른 데 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대요. 어머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호평동에서 추어탕을 하는데 추어탕을 먹고 자라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 더 해줬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강동수정께 기도를 먹고 자랐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 역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조금 이따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다 돼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돼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부족하지만 은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나가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 배고픈 자리를 이 사단이 파고들었습니다.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이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시고 순종하셨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86장을 금요일 날 부르는데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 찬송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식도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이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머니 그 마지막 병실에서 이 찬송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금요일에 또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장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엔 하나도 안 울었는데
냉랭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그만 뭐 일이 터져도 뭐 만져지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울어요. 제가요, 우리 할머니가 제가 15살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도 안 울었어요. 울지 않고 사촌끼리 막 놀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야, 누가 돌아가셨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할머니께서 너를 그렇게 아껴주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너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있니? 그런데 요즘 할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는 눈물이 없다가 은혜 받았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 애달픈 마음에도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3절을 읽다가 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머님의 의식은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이를 요단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거든요. 요단강 건너가실 때 우리 어머님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 떠셨겠어요. 그게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내 어머님이 두려워 떠셨겠구나. 그때 이 찬송을 불러드림이 어머님에게 위로가 됐겠다. 어머니에게 힘이 됐겠다. 저는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 의식 없이 떠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많이 가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 두려움을 떨면서 지나가는 이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보호하여 주셔서 붙잡고 가시겠구나. 저는 그걸 콱 느끼기 때문에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지금 손 붙잡고 가십니다. 그 손을 꽉 붙잡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 데리고 가십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은혜를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고 갑니다. 12월 30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는다고 정동진을 향해서 그 먼 길을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정동진 가서 그냥 해돋이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동진에 딱 가면 서서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소원을 한 가지씩 빌거든요. 그거 빌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저거 해가 떠오르는 저 해처럼 나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인 염원이며 종교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면 자연신에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가 될 때 정동진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해를 보여주시고 새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나을 것을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가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전혀 찬송이 불러지지 않았는데 좋아졌습니까? 저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세상 유행가는 2절밖에 안 되는데 찬송가 보통 3절이더라고요. 어떤 건 4절이에요. 어떤 건 5절이 6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막 욕을 했어요. 찬송가 6절씩이나. 그런데 지금은 그 6절이 은혜가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감격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왜 기도하고 싶어졌습니까? 왜 교회에 오면 편안해지고 눈물이 막 쏟아나와서 어떻게 내가 멈출 수가 없을 지경이 됩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거룩한 만지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내 영을 붙잡고 계시다.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나를 터치하고 계시다.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더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전에 일하던 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나는 더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을 잡으려고 애쓴 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깨달은 후에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택하심에 감사해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면서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입니다. 양이 넘어지면요, 잠잘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요, 넘어져서 두 발이 다 이렇게 공중에 뜨면 절대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누가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진 양은 일어나지 못하고 혹시 양이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누가복음 11장 35절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그 빛은 누구의 빛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양심에 바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내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2026년을 살아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닙니다. 내 공로, 내 노력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잘 모르지만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너무도 많지만 단 하나는 주님이 나를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셨고 내 자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로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